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신 한 주 되었을 거라 믿고요. 또 안식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으신 두 여집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순서를 진행하신 분고 매번 우리 3040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너무도 듬직하고 믿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우리 3040 우리 젊은 우리 엄마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큰 역할들을 내년에는 할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성도님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교과 공부를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지만 하고 나면 후회가 많이 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준비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교과 공부를 하고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 나눈다는 거는 정말 천지차이인가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어렵고 많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면서 준비했지만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뒤에 계신 우리 두 장로님이 너무도 말씀에 깊이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라 저는 좀 서툴더라도 되게 마음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제5과 오늘 제5과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든든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딱 펼치면서 보고는 저에게도 이런 시련들이 있을 때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번 주 TMI입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세요. 참 편지를 요즘 거의 쓰지 않죠. 사실은 대부분 카톡으로 보내기가 쉽고 한데 정말 편지를 보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에게 내가 성도님들,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이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하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용기를 못 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주세요. 이 일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은 거의 몸에 밴 것 같아요.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눌렀다가 같이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 요리교실을 시도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하기에 조금 그렇고 우리 여집사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억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번 절 기억절 우리 너무 짧으니까 다 암송하셨을까 믿고요. 다음은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참 당면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기에는 많이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는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과에서는 하나님의 전쟁 또는 신성한 전쟁이라는 명제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들이 본다고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연관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 번씩은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연구했던 그 주제가 전쟁과 전투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인류 역사상 어떤 전쟁이나 전투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큰 전쟁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성경 역사와 세속 역사의 사건 모두는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들이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이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그 전쟁의 영적 의미를 이번 주에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학습 목표를 볼 텐데요. 먼저 깨닫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주적 대쟁투의 측면에서 가나안인과의 전쟁에서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인과의 전쟁이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죄와 사탄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 그러니까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 가나안의 전쟁이 싸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느끼기, 그다음에 주님은 기회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악인은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여 악한 편에 선다. 우리 가나안에서 있는 전쟁뿐만 아니고 우리가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일들로 보면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악에 서 있었고 그 악을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악에 빠졌고 결국은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뵐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택한 백성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면 가나안과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받았던 그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그 교훈도 얻게 됩니다. 마지막에 행하기,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 평화의 도구가 된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늘의 일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결론을 보고 일요일 수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신다는 생각은 질문을 낳게 하지만 그분은 어떤 전쟁보다 중요한 대쟁투에 임하시며 세계사 속의 사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민족에게 자비의 시간을 주신다. 멸망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가나안인들은 바보처럼 기회의 문을 닫음으로 그들의 악한 문화와 함께 소멸되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에 정복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분이 싸우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위함이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일요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모두 공부하시면서 찾아봤던 창세기 15장, 레위기 18장, 신명기 18장, 에스라 9장의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도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어떤 것을 교훈을 얻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나안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교훈을 얻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렇게 심판의 길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베푸셨다는 그런 말씀을 교훈을 저도 얻게 되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교훈을 주시고 계시다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가나안의 오늘 제목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된 내용들이 우리가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신명기와 레위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아이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고 그다음에 점술, 마술, 주술, 강신술, 영매술과 같은 그런 끔찍한 관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오늘 교과에서는 특별히 또 라스 삼나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우가리트 문서라는 그 문서를 통해서 그 당시 가나안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 우가리트 문서 속에서 가나안의 그 문화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우가리트 문서가 발견된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받은 시기와 거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가르트 문서가 그 발견된 시점이 가나안의 그 사회적 현상들, 문화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문서에 보면 가나안 종교는
풍요를 가져오는 그 현상을 신들과 그 여신들의 어떤 성적 결합에 의해서 갈려 있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관계를 자신들의 어떤 그 성적 행위에 빗대어서 이해를 했고, 그 여신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종교에서 그 같은 어떤 문란한 행위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매춘부들이 난잡한 의식을 벌이는 그런 제사의 의식들을 행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 우가르트 문서에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가나안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볼 것은 아동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제물로 이렇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상 악마였음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가나안 시대에 그 가나안에 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서 죄악이 팽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에 보면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한 나라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수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넘어설 수 없다. 이 말은 그들이 믿었던 신들을 믿었던 신들이 행했던 그 행동들을 했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내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자신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을 텐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향기들이 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저는 또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교과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마지막 내용으로 볼 텐데요.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갑자기 주어진 생각이 아니었다. 가나안의 주민들은 유예된 시간, 즉 추가적인 은혜의 시간을 부여받았고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던 족장들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분명히 그 기회를 허비하고 끔찍한 행위를 계속하여 마침내 주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실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이 내용을 또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라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 너희들은 분명히 이렇게 살면 너희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교훈들을 주셨듯이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남은 백성들 지금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은혜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똑같은 그런 교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길에서 떠나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을 보고 마칠 텐데요. 가나안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족장들을 통한 증거, 유예된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기회를 저버렸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전쟁을 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전쟁을 하셨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나안 백성들의 그 어떤 죄악된 그 모습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하셨다는 그 교훈을 또 다른 그런 교훈들을 좀 알게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의 그런 죄악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하면서 또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세찬사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좀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과정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삥 돌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니까 좀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빙돌로 앉아서 오면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많이 떨립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 소지와 이제 화요일 소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 소지 보면은 최고의 심판자 이렇게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참 모든 그 운동 경기가 있잖아요. 운동 경기가 있는데 그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심판이 반드시 있잖아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뭐 잘잘못을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심판을 잘 본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 오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좀 그런 참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최고의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성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 그 창세기 18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신 것은 아니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그 죄악을 보시고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 그 넘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도 있는데 어떻게 악인과 같이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소돔성에 한 50명만 있으면은 멸망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50명만 있으면은 내가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내려가죠. 뭐 45명,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말씀을 안 했지만 그러나 최후까지는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건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생활할 때 그런 것이 바로 순종의 생애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나서를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40일 있으면은 이 요나성이 멸망하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요나가 이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앞으로 40일 있으면은 이 요나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것이다.
그럴 때 이 요나 그 저기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또 금식을 하고 또 이렇게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왕까지도 왕 그 목을 벗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그랬어요.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뭐 멸망시키는 일, 사람 죽이는 일,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컵 하나가 있어요. 컵이 이렇게 물을 따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잖아요. 그럼 계속 따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따르면 물이 넘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기 전까지는 그걸 사실 멸망을 안 시켜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넘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대의 소망인가 어디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두세 번 십자가에 못 박혀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될 때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이라는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에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그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정말 아주 꿀이 넘치는 그런 땅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망시킬 것인가 여기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 원래 여기 이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축출인가 멸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의 원래 목적은 주민을 몰아내고 부패한 문화를 파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처럼 마음을 딛고 악한 문화와 하나가 되어 문화에 함께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일요일 소재에 나오지만은 가나안이 얼마나 그 제약이 심했냐면은 그들이 이제 첫째 점술 같은 게 많았고 또 마술, 주술, 또 강신술, 영매술, 또 아동 제사는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그 신께 불에 태워서 그런 그 아주 악독한 제약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 노아가 그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근데 그 함이 그 노아의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을 본문으로 말미암아 그 참 저주를 받았잖아요. 바로 그러한 그 후손들이더라고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는 다 그렇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아이까지 또 모든 사람들 죽여라 그런까지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런 그 제약이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어떤 죄악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취급하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들도 만약에 범죄하게 되면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회개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무리는 특별한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 택하신 백성 그것만 가지고 구원에 보장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그게 택한 백성이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생활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교인들은 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과정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어떤 배우는 것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와 적응시켜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수목, 금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자유로운 선택. 히브리어 본문은 우리 교과책 인용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전쟁에서 사람들의 멸망을 말하기 위해 독특한 용어인 헤렘을 사용한다. 이 단어는 금지된, 저주받은 또는 파멸을 위해 바쳐진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헤렘 전쟁 뭐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구약에서 묘사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많이 비기독교인이라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또 죽이거나 또는 쫓아낸다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비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성경이 무슨 죽이기 전쟁 뭐 이런 얘기만 나와 있냐고 해서 신약을 또 선호하시는 분이 또 꽤 많다라는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헤렘 전쟁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결말까지 이제 맞춰질 것 같은데요. 자유로운 선택에서 다시 말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중립은 없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거나 그분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만 있을 뿐이다. 한쪽은 삶, 곧 영원한 생명에, 다른 한쪽은 죽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장영교에서 그 두 번의 저희 소그룹을 배우려고 오신 거는 우리 성도님 다 아십니다. 근데 두 번째 그 장영교에서 오셨을 때 제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친구가 결혼식 청첩장을 저한테 이제 보내면서 나는 크게 가족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장영교에서 한 20명 정도 왔나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어요. 그래서 시간은 몇 시지라고 했더니 4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4시면
장흥교회 이분들하고 피드백 다 하면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은 점점 막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전 일이니까 집사람하고 아무래도 내가 60년 지기 친구다 보니까 그 결혼식에, 아들 결혼식에 제가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대번에 안식일에 어디를 결혼식을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뒤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도 버릴 수도 없고 또 교회도 장애인교회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버리기도 어렵고 제 머릿속에는 한 2시면 끝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2시에 끝났어요 결국은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야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단다. 이 중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식 한 친구가 있는데 근데 결혼식은 제가 못 간다고 해서 부주만 보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달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친구들을 다 이렇게 소집을 했어요. 6, 7명의 친구를 소집을 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해줬으니까 본인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한번 산다고 해서 저번 주 우리가 속으로 축제하는 날 있죠. 화요일 날. 그래서 화요일 날 저도 이제 참석을 해서 완전히 제가 이제 죄인이 된 기분이잖아요. 60년 친구인데 부를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꼭 오라고 했을 때 간다고 했다가 전화해서 못 간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 손님도 오는데 꼭 와야 된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어찌됐든 미안하다. 교회 행사에 못 가서 미안하다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화요일 날 만나기로 해서 갔는데 제가 완전 죄인이 돼가지고 그 친구 수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가서 미안하다 친구야. 그랬더니 너의 그 신앙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이렇게 아무래도 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건데 너의 신앙이 참 좋은 신앙이다. 내가 그 신앙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반갑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친구 마음속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친구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은 거절을 했는데 제가 늘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도 좀 많고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면 오래 살 것 같대요. 그래서 뭐 90은 무조건 넘길 거고 뭐 오래 살 것 같아서 제가 던진 얘기가 있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오래 살 거니까 너희들을 죽을 때 내가 너희들을 꼭 기도를 해주마. 죽기 전에 꼭 기도를 해주고 너희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나는 분명히 기도해 줄 거다고 저는 게 말을 좀 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도 그러더라고요. 이 안성울이라는 이 친구는 우리 죽을 때 기도해 준대. 저는 감명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그 친구는 헤어지면 헤어질 때마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어떤 계신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부인하지만 언젠가는 꼭 하나님을 찾지 않겠느냐. 사람이 또 힘들고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중립이 없다라는 말씀 속에 결론을 맺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한때는 또 그런 적이 있지만 다시 돌아서서 결혼식을 안 가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또 기도하고 생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영생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쪽에다가 편을 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한 이거는 이제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라 또 저희 그 회사에서 요즘 대정도 필사를 하고 아침에 예언의 시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은 사실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해요. 어느 날은 좋았다, 어느 날은 흐렸다라는 분이 계신데, 같이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대의 소망을 읽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장을 딱 읽는데 그분이 그거를 읽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딱 읽더니 이제 우리가 읽고 나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씀에 대한 느낀 점, 은혜 받은 점 이걸 또 똑같이 이제 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이라고, 교만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이후에 그분의 삶은 되게 많이 바뀐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지고 사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띄워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번에 하프 마라톤을 뛰면서 지금 21km 좀 더 뛰어야 되는데 20km 지점에서 제가 사진을 누군가 찍어줬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관절도 아플 텐데 하프를 뛰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누구든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아, 나 이번에 뭐 하프 좀 뛰었는데 뭐 몇 시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뛰었냐 도대체? 굉장히 궁금한 상황에 왜 뛰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누군가에게 꼭 희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뛰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꼭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얘기해 주세요. 네, 또 자유로운 선택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관계로 인해 특권을 얻었던 자들도 반역하면 그 권리를 잃을 수 있고, 멸망의 대상이었던 이들도 여호와의 권위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교과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라합과 이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두 개의 성이 있었어요. 물론 조그만 성도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성 중에 두 가지 성 중에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있었는데, 여리고 성이 아이 성보다는 훨씬 컸고,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는 가운데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냐면 가나안 정복으로 오는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데 떨고 있었어요. 특별히 뭘 떨었냐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홍해도 거르는 사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건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했을 때는 이 가나안의 이 죄를 다 없애야 되겠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다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를 누가 해야 되냐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와중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 어떤 표로서 상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범벅이 되어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다 멸절,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헤렘 전쟁에서 다 멸절,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여리고성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두 젊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자의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결국은 이 정탐꾼이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두 젊은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를 살려달라. 당신들을 내가 살려줬으니 당신을 보호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일종의 언약을 사실은 체결하게 돼서 결국은 라합이라는 기생은 그의 가족과 아들과 딸들이 모두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 멸절을 시키라고 했을 때 누가 살아났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 라합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서 보다시피 기생으로서 후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유다 족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보아스도 결혼을 해가지고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이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이런 마태복음의 그 과정이 나오죠. 라합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큰 소리로 해주셔도 됩니다.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간이라고 하는 또 사람은 유다 백성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랑 같이 공격했을 때 굉장히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간이. 그러면 이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고 구원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간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서 이간은 죽고 거기다 돌을 쌓는데 이게 오늘날 아골골짝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아골이라는 뜻은 성경에 좀 괴로움이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아간이 왜 죽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지 말고 다 불사를 하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훔쳤어요. 뭐를 훔쳤냐면 은은 200세겔, 금은 몇 세겔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50세겔입니다. 50세겔. 그다음에 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금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어느 금액적인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금이 50세겔이란 말이에요. 50세겔이면 보통 한 세겔이 한 11g 정도? 그러면 50을 곱하면 550g 정도 됩니까? 550g. 우리가 보통 금값이 오르기 전에 한 30만 원 이렇게 잡았을 한 1kg에 한 1억 정도 잡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금액을 한 그 정도는 한번 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뭐 은은 또 다른 또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금과 은은 금이라고 하는 건 은의 한 14배 정도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어로 보면은 한 1억이 좀 넘을 것 같은 또 예상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훔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훔치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고 했을 때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고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소지의 교훈입니다. 남희 목사님 마이크 가져오셨어요? 네. 목사님 하실 때는 가져오시고 네, 네, 제가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서 안 가져오신 것 같으니까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아까 싸우는 대쟁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면 살고 살 수 있었고 특권을 얻은 자라도 반역하면 제외됐다. 자, 여기서 그러나는 한번 따져볼까요? 그들이 순종하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합. 특권을 얻은 자라도 반역하면 제외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될까요? 예, 이간이 되는 겁니다. 또는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 평화의 왕
이번 주 교과의 주요 초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도우신 전쟁에 맞추어져 있지만 구약의 예언서가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다가올 평화로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묘사된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교과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도우시는 전쟁에 맞춰져 있어요. 그 전쟁을 우리가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헤렘 전쟁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올 메시아의 왕은 뭐다? 평화의 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왕을 이번 교과에서는 어디를 초점을 보냐면 구약의 엘리사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다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비슷하게 맞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엘리사는 예수님으로 보시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과거에 지나가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다 기억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그 최선서 목사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표기된 것을 제가 기억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왕 메시아를 왜 엘리사로 이렇게 그 비유를 했냐면 열왕기하 6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요 전에 그 6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아무도 모르게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보니까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모든 그 아람 왕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차리고 말과 병거를 해가지고 잡으려고 왔을 때 사환이 걱정이 돼가지고 엘리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6장 23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려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람 왕이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에워쌌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또 준비하신 거로 엘리사는 걱정 없이 아람 왕을 물리칠 수 있는데 어떻게 물리쳤냐면 거기 많은 군사와 말들을 눈이 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타나가지고 눈이 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쟁터에서 내 땅으로 오게끔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이 아람의 군대를 다 죽이리까라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마리아에 있으면 그냥 놓아 보내라 라고 이건 사실은 은혜를 준 겁니다. 은혜를 줬더니 다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열왕기하 6장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어떤 면에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죠. 또 그런 원수를 사랑하면서 또 아람 군대가 원수지만 먹고 마시고 가게 했더니 더 이상
이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게 맞춰지게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지만 평화는 평화를 낳는다. 그 이야기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말하며 맞춰진다는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금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는 악한 나라들에게도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데 이는 그들로 하나님과 그의 품성을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렇죠.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정의건 목사님 그 사택에 우리가 입주 예배를 드릴 때 저보고 입주 예배니까는 목사님이 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입주 예배의 즈음에서 은혜의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배열로 보면 제가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아주 독특한 단어를 쓰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캐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독특한 한 단어를 쓰시는데 보통 한 번의 설교에 한 4, 50분 설교하는 중에 한 10번 정도는 제가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목사님이 쓰시는 표현 중에 한 단어를 한 10번 이상 쓰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뭐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한자가 더 있어요. 그러나 아닌데 앞에가 여자예요. 아자가 여자입니다. 끝에가 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한 10번 정도 쓰십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왜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제 혼자 기준에 계속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호소하듯이 대언의 영을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계속 호소하시는 것을 제가 계속 듣면서 저도 호소하시는구나. 제가 회개하고 결심해야지라는 것을 계속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목사님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기도하실 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보통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뭐 해 주시옵소서 그러시잖아요. 그죠? 해 주시옵소서 그러죠? 해 주세요. 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나요? 네. 이거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주기도문 강해를 해 주셨잖아요. 아버지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일종의 떼 쓰는 거예요. 말이 표현이 잘못되면 죄송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떼를 쓰듯이 해 주세요.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저는 목사님한테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는 단어와 해 주십시오라는 그 단어가 아버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에서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도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